로마서 38번째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 아주 계속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시 여러분 공포의 외인 구단이라는 만화를 아십니까? 까치 오해성과 그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엄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둘의 사랑을 깨는 자로 등장하는 마동탁의 이야기입니다. 외팔이 최관, 또 키가 작은 최경도, 또 호녀라 하국상, 또 아주 둔에 빠진 백두산, 그리고 오해성, 이런 외인 구단의 멤버들은 모두 불구였고 약자였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약함이 강함을 누르고 승자가 됩니다. 저는 그 책의 스토리 속에서 역사 속 성도들의 모습을 오버랩 시켜서 그려보고는 했어요. 약자들이 힘을 합치면 강자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종류의 그림이 아니라 이 역사라는 과정을 살아가면서 불가능하고 무력한 자신들의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사랑과 긍휼로 채워주시는 하늘 신랑의 사랑을 자각하고 체감하게 되는, 자기들이 그걸 어떻게 개발하고 성숙하여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자가 맞는데 이걸 채워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걸 체감하게 되는 성도의 삶, 그것이 그 속에 그려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약자들이여 힘을 내서 강자를 이기자가 아니라 약자들이여 자신들이 무력하고 연약한 자임을 알고 고백하는 게 승리라는 것을 알아라. 이게 그 속에 담긴 메시지였다는 거죠. 요즘 자꾸 외곽에서 기독교를 가리켜 개독교라고 그러고 목사를 먹사라고 그런다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독교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당의 목적이 뭐죠? 정권 획득이죠. 그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거 맞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 외인 구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오해성이 눈까지 멀어가면서 그 엄지의 사랑을 얻어내게 되는 그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도의 결국을 생각해 봤어요. 이 역사 속에서는 불구자로, 약자로 세상의 업신여김과 조롱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지만 결국 신랑 예수의 심장을 선물로 받고요,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신랑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하늘 신방을 차지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 공포의 외인 구단이 영화로 제작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영화의 주제가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여기다 또 적어놨어요.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별보다 예쁘고 꽃보다 더 고운 나의 친구야.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친구야. 네 곁에 있으면 사랑은 내 것, 네 곁에 있으면 세상도 내 것.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잠깐 있죠. 사랑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해요.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아이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면 밤새 도시락을 싸서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군대 면회를 갑니다. 엄마는 배신감 느끼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동네에 가서 그 사람 방에 켜진 불빛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100마일이 넘는 길을 밤새 운전해서 다녀오기도 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부모들은 속이 터져요. 나한테 좀 그렇게 해보라니까. 근데 부모한테는 이상하게 그렇게 안 되죠.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 신랑 예수께서 신부인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사랑 고백이 그러해요. 그냥 신랑은 뭐든지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왜요? 그 신랑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이 신부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신부가 죽은 시체예요. 이걸 창조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있는데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격 있는 존재의 피가 필요해요.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던지 그 신랑이 자진해서 자신의 목숨, 그 피를 바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신부가 들어가 있는 사망이라는 영역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아주 기초적인 걸 지금 설명해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가 들어가 있는 사막이라는 영역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구출해내야 되니까. 마치 엄지가 까치에게 자기 남편 마동탁을 위해서 경기에 일부러 져달라고 하는 그런 마귀 같은 부탁을 하는데 까치가 그 마귀 같은 엄지를 살려내기 위해 그녀를 위해 자신이 마동탁이 친 타구를 눈으로 받아내서 실명을 해버리는 그런 형국이에요. 진짜 장님은 엄지였는데 그 엄지를 구해내기 위해 까치가 장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둘은 그 까치의 사랑으로 결국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망 속으로 들어간 신랑은 그 사망 속에서 신부를 만나죠. 신랑은 그 사망과 관계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신랑이 일부러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망 안에 들어가 있는 신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거룩과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거룩이 하나님이 사망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뚫고 들어와 버린 거죠. 그리고는 사망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신부를 자기와 묶어버렸어요. 묶을 약, 묶을 속, 이걸 약속이라 그래요. 언약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마치 샴 쌍둥이처럼 자기에게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그 이유를 열조와의 언약 때문이다라고 그러죠. 니들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언약 때문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묶는 거예요. 그냥 거저. 그게 이스라엘의 자격과 됨됨이에 상관없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 당신과 당신의 백성을 묶어버리는 모습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자, 이제 죄와 상관없는 당신은 사망의 입에서 나가야 돼요. 사망은 죄만 먹을 수 있어요. 사망은 죄만 삼켜요. 그런데 죄 없는 어떤 이가 사망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망이 처음에는 자기 먹이인 줄 알고 덥석 삼켰어요. 마귀가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덥석 삼켰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룩한 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뱉어야 돼, 이거는요. 제 입에 굴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야. 에? 가래 같은 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굴은 또 크기는 왜 이렇게 커요? 죄송해요, 아침부터. 사망은 거룩을 삼킬 수가 없어요. 굴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 모양이네. 표정이. 사망은 거룩을 삼키면 죽어요. 그래서 사망이 그 맛없는 존재를 확 뱉어버렸어요. 무덤 문이 다시 열린 거예요. 나가달라고. 그런데 그 신랑이 사망에서 튀어나오는데 그 신랑의 몸에 뭐가 묶여 있었어요? 약속으로? 언약으로. 신부가 묶여 있었어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거기서 신부가 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신랑을 꼭 붙들어야 된다? 천만의 말씀. 신부다움을 유지해야 된다? 아니요. 신랑이 묶은 거예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게 구약과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사망 속으로 들어와서 약속으로 묶은 다음에 그냥 튀어나간 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먹는 이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은 대상의 행위를 배제하고 부정해요.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은혜예요. 그렇게 사망 안에 갇혀있던 신부를 구출하기 위해서 신랑이 사망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로 스스로 내려간 거예요. 사망에게 먹히는 것 그 자체가 그 존재의 완전 부정이거든요. 세상 속에서는. 그 자리로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망으로 들어가신 신랑은 그 사망 안에 갇혀있던 신부를 자기 몸의 언약으로 묶어서 구출해 내오신 거예요. 그 엔테베 구출 작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신랑의 신부 구출 작전을 들으시면서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신랑의 그 사랑 고백이, 이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너와는 바꾸지 않겠다는 예수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그런 사랑을 한 번씩은 꼭 해보셔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별로 그런 사람이 없죠.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다른 이보다 내가 나은 게 전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신랑이 나를, 내가 속해 있던 사망으로 들어와서 날 건져냈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다른 이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계달의 장막이고 포도원의 노예처럼 못난 존재예요. 술람미예요. 그냥 악당인 마동탁을 위해서 게임에서 져달라는 부탁을 하는 철없는 엄지인 거예요. 근데 신랑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차별적인 긍휼로 내가 갇혀있는 사망이라는 감옥으로 출격해 들어와서 누나를 뽑아준 거예요. 까치처럼 심장을 내줘버린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신부인 교회는 바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신랑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 신랑이 준비해 놓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절대 그 검은 피부를 예루살렘 여자들처럼 시게 만들어서 잔치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고 계달의 장막 같은 너덜너덜한 모습을 발전시키고 개발하여 잔치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쁜 여자가 되어서 현모 양처로 성숙되어서 잔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 지은 것 죄뿐이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두 손 번쩍 들고 면목 없이 그러나 감사함으로
혼인잔치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신랑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뭔데 날 그렇게 사랑하셨는가가 절절히 느껴져야. 이걸 로마서 5장에서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외인 구단의 멤버들보다 더 부족하고 불가능한 자임을 아는 게 변화요 성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걸. 그 불구의 상태를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해내고 멀쩡한 사람이 되어 잔치자리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유일한 지참금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믿음밖에 없어요. 신부가 가져갈 건 믿음밖에 없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왜 믿음만 요구하시는 줄 아세요? 그 믿음이 바로 사랑이에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정의조차도 제대로 못 내리고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난 당신을 믿어? 믿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이 아는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신랑만 사랑하고 신랑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신부의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사망에 갇혀있는 자가 뭘 도와줘요?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피로만 신부를 구출해 내셔서 혼인을 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신랑의 영광만 드러나요. 그래야 신랑만 찬송받는 거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바울은 16절 말미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신부의 자격을 획득할 수 없다고 단언을 한 후에 17절에서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려 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혹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라고 하지 마. 분명히 너희들은 죄를 지을 거야. 만일 그렇다면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너희에게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십자가는 그 자체로 하늘의 계획을 완료해 내신 완전성을 가진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완료예요. 완전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들의 행위를 보다 나은 행위로, 인간을 보다 나은 인간으로, 모범생으로 만들어내는, 바꾸어내는 도구로 선 거라면 이건 완료고 완전이니까 너희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너희가 지금 죄를 짓는다면 십자가가 뭔가를 지금 완료시켜 놨는데 니들이 죄를 짓는다면 십자가가 죄를 짓게 하려고 쓴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목적이 고작 우리의 행위를 바꾸어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보다 웅숭 깊은 목적을 갖고 섰다는 걸 우회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들에게 보다 나은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스위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 사람으로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게 공포의 외인 구단이에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보시는 것처럼 어린 양의 신부가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게 신부의 됨됨이에 있지 않아요. 신부는 신랑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믿는 것으로 그 자격을 완비하게 되는 거예요. 신랑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성숙되어지고 괜찮아진 그런 신부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사랑을 알아주는 그 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는 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다시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인데 거기서 벌써 새로운 의, 또 다른 의가 증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뭐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구약 성경이 전부 예수 믿어라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사도 바울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아주 길게 인간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과 추악함을 폭로해내요. 그죠? 아주 길게. 인간들은 율법으로도 양심으로도 심지어 말씀을 가지고도 죄만 생산해내는 추악한 시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아주 빠른 좀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게 아니라. 한마디로 너희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외인구단이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근데 문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에게서도 그러한 좀비의 모습이 똑같이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모두 다 그냥 같이 지옥 가야 되나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21절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개역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죠? 가장 중요한 단어를 빼먹었어요. 개역성경은. 그러나 이제는 눈이 되란 말입니다. 너희들은 다 공포의 외인구단, 쓸모없는 외인구단인데 감독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을 승리자로 만들 수 있는 감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감독이 나타나서 다리를 하나 만들어주고 외파리를 팔 하나를 껴서 붙여주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상태예요. 근데 그 감독을 믿자 승리를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아담 군상들은 다 좀비 맞아요. 그게 죽은 흙이에요. 없음입니다. 그래서 다 지옥에 가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반전의 현실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중에 어떤 자들 위해 대안을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거되었던 하나님의 한 의예요. 예수. 근데 그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 외의 것이에요. 율법 외에. 율법을 부정해버리고 나타난 하나님의 다른 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완전히 폐기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예수라는 목적지로 향하게 만들어주는 몽학선생으로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율법을 통하여 배워야 했던 건,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필연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그 율법을 자기 치장의 도구로 끌어당긴 거죠. 그래, 지켜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이인지 보여줄게로 끌어당긴 거예요. 그걸 지켜서 자신의 명성과 자격과 평판과 가치를 챙겨보겠다고 나선 거죠. 그렇게 율법으로는 인간은 죄인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배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인간 치장과 역사 성숙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자 하나님은 진짜 그 율법의 원형이신 예수를 이 땅에 직접 내려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거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로마서에서도 나와요. 그게 왜 나쁘냐? 나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율법의 원형이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로로 하여 그 대상에게 입혀지게 된다 그래요. 아, 율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였군요 하면 끝이에요. 그게 22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들의 성숙의 정도나 깊이 등에 상관없이 차별이 없느니라의 모습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22절이에요. 차별이 없느니라. 성숙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이 칭찬하는 강도가 달라지면 차별이 없으면 안 돼요. 차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업적과 공로와 성숙의 정도에 따라 차별 있게 주어지는 걸 상이라고 하고, 차별 없이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도 상상하실 거예요, 계속. 성경은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는데 차별을 두어서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인간들이 지금. (23절부터)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이어져요. 본문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요. 그 말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도 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현재 진행이에요. 지금 이거요. 그렇게 자신의 영광과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 요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 루아흐, 즉 성령이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일부러 루아흐, 생기,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라는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누구에게 떠나고 말고 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신 장중에 있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이 이해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다 성령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그게 라하프예요. 운행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력, 성령이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죠? 우리의 이성으로 한번 판단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말씀을 던져도 예수로 못 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이 가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상태를 영광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살게 되면 내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늘 항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는 걸 자존심 상해하며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어떤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가 임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가 임해요. 구속이라는 건 노예로, 포로로 잡혀있는 무력자를 그게 노예와 종의 모습이잖아요. 자유롭게 풀어내기 위해 어떤 이가 그 몸값을 정확하게 지불을 하고 그 묶임의 자리에서 풀어내는 걸 이야기해요. 불교의 방생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이미 포로로 잡혀있는 죽어야 할 물고기들을 돈을 주고 사서 강과 바다에다 풀어주는 걸 방생이라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때 물고기나 거북이가 그들의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가 선택을 받는 건가요? 방생할 때 찾아다녀요? 좀 튼실한 물고기, 성실한 거북이 이런 거? 그냥 멍하니 있는데 누군가 와서 돈 주고 사서 풀어주는 걸 방생이라고 그래요. 그걸 구속이라 그래요. 그들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열심히 헤엄을 치면서도 그들에게 임한 은혜의 구원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여기를 지금 다시 들어와서 헤엄치고 있지?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왜 나를 구원해줬지? 옆에 철수 거북이는 왜 그냥 놔둔 거야? 이런 거, 도대체 자신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러한 혜택을 받게 된 것인지 오랜 시간 고민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살게 되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훌륭한 거북이, 성숙한 거북이, 착한 거북이가 되고야 말리라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나를 구원해 준 거야를 알아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고민하고 공부하고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몰라요. 결국 찾아지는 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풀려난 거라는 아주 궁색해 보이는 답뿐이에요. 그러나 그게 정답이에요. 풀려나긴 풀려났는데 그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풀려난 거예요. 은혜, 카리스라는 것은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예요. 갚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건 거래라고 해요. 갚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주는 건 거래라고 한다니까요. 은혜라고 안 그래요. 카리스는 갚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걸 카리스,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자체가 그 수혜자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확증해버리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반면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 걸 뭐라 그런다? 상.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영화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가 되는 거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까지 은혜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영화로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당도해서도 여전히 신랑의 은혜만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까지 다 은혜로 주어진 거니까. 그 은혜만을 찬송한다는 건 끝까지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수긍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구원에서 영화까지의 그 과정에서 어떤 지점에서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을 획득했다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 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들이 진짜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한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야, 나는 이제 성화가 너무 진전이 되어서 죄를 짓는 게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 사람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 나는 그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 진짜 아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은 죄가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개혁주의의 수장이었으니 말 다 했죠. 25절로 가면 그 은혜의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굉장히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구절이에요. 바울은 24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구속이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무조건 값없이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그리고는 25절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그 하나님의 구속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지금 설명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표피적으로 보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죠? 잘 보면 24절과 25절이 상충이 되는 것 같아요. 모순이 돼요. 모순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아담들 중 누군가가 그것을 믿어주면 그걸 믿어주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그 구속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죠. 25절을 보면 그건 곧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 측에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인간 측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24절과 25절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번역본들을 독일어 성경까지 포함해서 12권을 펴놓고 샅샅이 뒤져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이 없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조금 원어에 맞게 번역이 되어 있는 듯 싶은데 그것도 좀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펴놓고 파싱을 해봤는데요. 25절을 좀 더 풀어서 파싱을 해보면 이래요. 먼저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 힐라스테리오는 법계 위에 시은좌, mercy seat 있죠? 속죄소.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예요. 히브리서에서 속죄소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 이게 화목제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단어는 속죄소, mercy seat이에요. 그리고 세우셨다라고 번역이 된 프로티데미아라는 단어는 set before예요. 무엇 앞에 세우다, 막다. 무엇 앞을 가로막아버리다, 세우다. 개역 성경은 그걸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졌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지성소의 구조와 법궤와 시은좌의 형태와 기능과 역할을 참고하여 직역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시은좌, mercy seat, 법궤 앞에 세우셨다. 시은좌는 법궤 뚜껑 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가 뿌려지는 그곳. 법궤 전체가 시은좌 아닙니다. 근데 그건 예수의 피 안에서 성취된 믿음에 의한 것이었다예요. 직역을 하면. 아직도 조금 헷갈리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쓰인 전치사가 디아예요. 디아는 무엇에 의해서라는 의미고 피 앞에 쓰인 전치사는 엔이에요. 엔 크리스토에 쓰인 그 엔과 똑같은 거예요. 무엇 안에서 그 안에서 성취된 이런 뜻까지 있어요. 엔 크리스토, 엔 블러드.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가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인 시은좌 앞에 set before, 세우셨어요. 두셨어요. 시은좌 앞에 예수를. 그건 그 시은좌 밑에 인간들의 불가능함과 추악함과 무력함이 예수에 의해 가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추악함 사이에 예수가 서서 그걸 가렸다는 뜻이에요. set before.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의 피가 그 씌은 죄를 덮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거기에서 나타난 예수의 믿음에 의해 그 일이 성취가 되었다예요. 여기서의 믿음은 성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벌이신 이유를 25절 후반부에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인간의 죄를 간과 그냥 지나가심, 파레세스, 이게 6월절에 패스오버, 그냥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예수의 믿음, 그의 피 안에서 성취된 예수의 믿음에 의해 속죄소, 인간들의 죄를 가리게 하나님이 거기다가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의, 디카이오스네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요구하는 걸 서로가 성실하고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상태를 의, 디카이오스네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바탕으로 25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내가 내 열심으로 너희의 구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거야, 요걸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 백성들의 죄를 그냥 지나치시는 간과 파레세스, 6월절, 패스오버, 그냥 지나치시는 값없는 구속을 계획하셨는데, 보세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일관성 있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값없는 구속을 계획하셨는데 그 값없는 은혜의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 안에서 나타난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그 예수의 믿음에 의해서 그 피 안에서 그 예수의 믿음이 성취가 됐는데, 어떻게 그게 밖으로 나타났냐면 인간들의 죄가 다 들어가 있는 그 법궤 위에 예수의 피가 set before, 놓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됩니다.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번째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그게 다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스라엘은 만나를 보면서 하늘의 양식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했어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하늘의 양식. 그래야 안식에 들어가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떡인 부추와 마늘과 고기와 비교를 하면서 예수를 모독했습니다. 십계명 돌판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보아야 했는데 율법을 자기 치장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때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렇게 마른 막대기같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이 나게 하는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 너 자격 있어? 아론 너 자격 있어? 이렇게 인간의 자격을 논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싹 죽여버리고 구원은 이런 거야, 출애굽의 현실은 이런 거야를 보여준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서.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말라 비틀어진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교회, 생명이 탄생한다는 이 구원의 현실을 드러낸 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부가 다 예수를 상징하고 있었는데 인간들이 못 알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못 알아먹은 인간들의 죄를 예수가 set before, 앞에 가리고 서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물의 피를 씌은 자에 뿌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25절이란 말이에요. 그 법궤 뚜껑, 그 뚜껑이 덮고 있는 거니까. 그게 씌은 자거든요.
그리고는 26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하나님 측에서의 열심과 노력으로 당신 백성들에게 줄 의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져요. 자, 보세요. 25절에서는 자신의 피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내시는 예수의 믿음이 등장하고 26절에서는 그러한 예수의 믿음에 의해 성취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즉 성도의 믿음이 등장해요. 두 가지 믿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두 종류의 믿음이 나와요. 그렇다면 먼저 예수의 믿음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초창기 에베소서 강의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7년 반 동안 믿음에 관해 설교를 할 때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걸 굳이 이름 붙이자면 객관적 믿음, 이렇게 붙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믿음을 발휘하셔서 아버지는 너 믿는다 라는 이 믿음이에요. 너 믿어. 아버지의 계획과 뜻과 희망이 담긴 거예요. 믿음. 너 믿어. 믿음을 발휘하셔서 기필코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내시고야 마시는 이야기의 그 예로 누구를 제가 주로 들었어요? 아브라함을 들었죠.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한 인간에게 일을 시작해서 주관적 믿음을 격발해내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예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히브리서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우르를 떠났다라고 기술하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멍하니 우상 팔아먹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 아버지는 너 믿어. 너 모리아산에 분명히 세울 거야 라는 이 믿음이 당도에서 그를 갈대아우르에서 밀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주어는 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믿음? 1차적으로 아버지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대상에게 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에게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밀려난 것처럼 반드시 부어진 믿음에 의한 이끌림의 흔적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행함이라 그래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그 행함인 거예요. 착하게 잘 살아, 거짓말하지만 이게 아니라 믿음이 누군가에게 부어지게 되면 그 객관적 믿음이 그를 끌고 가는 흔적이 생기게 되는데 요걸 행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행함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 격발이 되는 대상의 삶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주관적 믿음은 산데마니아니즘식의 지식의 습득이나 고백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장악당하여 끌려가는 자에게서 터져나오는 그런 삶의 흔적, 몸부림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특정한 진술이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정도로 정의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단어는 원래 사람이나 신 등의 그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직접 목적으로 취하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고백하는 사람은 고백의 대상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생겼을 때 그 두 대상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흔적들이 생기게 돼요. 그걸 행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믿는다는 게 정확하게 뭐냔 말이에요. 믿는다는 게. 영어로 믿는다는 단어인 believe는요, belove에서 나온 단어예요. go belove. 그 뜻은 친근히 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beloved가 나온 거죠. 사랑하다.
아주 가장 사랑하는 이런 뜻.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어떤 사람에 대한 신임이나 신뢰를 넘어서 더 근본적으로는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believe의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그분에 대한 어떠한 진술이 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요 지점에 머물러 있는 인간들이 서문학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많이 배워서 대가리는 그냥 짱구처럼 큰데 하체가 부실해. 믿음은 그런 어떤 지식의 습득이나 고백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5장에서 화목이라는 단어로 바꿔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뜻과 계획을 두고 그를 당신의 희망 지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believe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라틴어로 나는 믿는다가 credo라 그랬죠. 그래서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나 이런 신경, 신조를 credo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나는 믿는다. 이 단어가 원래 심장을 내어주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라는 건 그가 그 상대방을 향해 심장을 내어주는 상태를 믿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냐고요?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심장을 내줘요? 믿음은 여러분에게 사유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을 장악할 때 여러분이 믿는 자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모리아 산까지. 어디에? 자식의 심장에 칼을 꽂는 자리. 그 자리가 내 심장에 칼을 꽂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 전체 과정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각각의 자리를 잘랐을 때 이게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전체를 통하여 그가 도달할 목적지,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그 과정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되어져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기의 심장을 떼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 심장을 내어준 그 신랑을 믿는 거예요. 그때 난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나의 옛사람의 심장이 죽잖아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어떻게 더 잘 설명을 해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직 그렇게 안 됐잖아요. 지금 뭘 우리가 예수를 위해 심장을 꺼내요. 나의 명성과 후대의 길이 남을 이름과 이런 걸 위해서는 심장 꺼낼 수 있는데 예수를 위해 내가 무슨 심장을 꺼내냐고.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위해서. 근데 내가 무슨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나한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자리로 끌고 간다니까요. 너는 나 없으면 죽어! 이거 가르쳐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그러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먼저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 준 거, 이 사실을 알아야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고 소리들 하지 말란 말이에요. 누구 믿음이 크고 누구 믿음이 작고, 믿음은 한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바울도. 근데 대충 국어사전의 개념 머리에 두고서 그래 난 믿는 거야, 믿는 걸 거야, 아니야 믿어야 돼. 개뿔이나 뭘 믿어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라 그래요? 자기 최면이라 그러지? 하늘 신랑이신 예수가 사망에 갇힌 나를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내주신 걸 명확하게 깨달아 알아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까치가 내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장님이 된 사실을 알자 엄지가 놀라서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까치에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날 사랑했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는 내 행복 위해서 마동탁 위에 까치한테 게임 져달라고 한 그런 존재인데 까치는 그걸 받아들여서 누나를 빼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서 만나잖아요. 이거 뭐 만화 얘기를 해도 이거 소통이 안 되고. 그렇게 나는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 신랑이 먼저 고백을 하신 후에 진짜 자신의 심장을 꺼내서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는 왜 우리 신랑이 우리 같은 것을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꺼내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의 죽은 행실과 좀비 노릇을 통해서 통렬히 자각해야 하고, 그래서 예수의 심장이 내 심장에 와서 교체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자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신랑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 과분하고 지고한 사랑과 믿음 앞에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 그러고 이 상태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나도 내 신랑을 위해서 심장도 아끼지 않는 그런 신부가 되고 싶다는 거룩한 염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점차.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신랑을 위해서 심장을 꺼내놓기는커녕 여전히 날 위해 심장을 빼준 그 말라 비틀어진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자기의 결핍과 부족분만을 내어놓고 당신 신랑 노릇 이렇게 할 거야 따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심장 빼낸 그 예수의 시체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 가서 당신 신랑 노릇 이렇게밖에 못해? 이게 금식기도, 천일기도, 백일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필연성을 굳게 붙들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나라는 가짜 신을 죽여버리고 하늘 신랑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심장까지도 마다 않고 내어드릴 수 있는 새 신부로 만들어 내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만들어 내신댄다, 이렇게.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나만을 위해 뛰던 심장을 이 악마 같은 나를 위해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신 주님의 심장으로 점차 옮겨내는 진짜 성숙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옛자의 죽음이고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심장은 이렇게 나를 위해 뛰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심장이 나를 위해 뛸 때 그 뜀 자체가 죄예요. 그걸 알아먹는 걸 신앙 생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장의 요동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화목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과 신랑과 화목한 자는 형제와 불화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산상수훈 5장의 살인하지 말라의 내러티브란 말이에요. 바울이 본문 27절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보세요. 율법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믿음,
즉 하나님의 심장 내어주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난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산자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옛자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옛자의 죽음의 현장이 주께 심장을 드리는 현장이 되는 거고, 그걸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만 믿음이라는 단어를 수십 번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 믿음, 믿음. 본문 30절 보세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게 3장의 결론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보세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간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의 후손이죠.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인용된 거죠? 창세기 15장이죠. 다시 가보세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거 단수예요. 자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왕과 내가 너희의 상급이다. 내가 왕이야. 왕과 이 땅 너희에게 주겠다. 땅과 너희 후손을 약속해서. 백성. 이게 뭐죠? 국가의 3요소예요. 국민, 주권, 영토. 그죠? 나라를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창세기 15장은.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뒤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바로 그 뒤에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도 사라와 함께 비웃습니다. 이거 믿은 거예요, 이게? 근데 15장에서 믿었다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의롭다라고 도장 찍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자기 아내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팔아먹어요. 그때는 아내가 임신했을 때인데. 심지어 모리아산에서의 그 위대한 경험을 하고도 또 첩들을 들여서 다른 자식들을 낳아요. 그럼 그가 뭘 믿었다는 거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면을 보고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6절에서 믿다라는 동사가 외헤에민인데요. 이게 와우 계속형이에요. 히브리어에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속적이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언제 믿었어요? 근데 와우 계속형을 써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아브라함을 지속적으로 장악하며 따라오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지속적으로 장악하고 있기에 그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시고라고 그러죠.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하수아브라는 단어는 실제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안 그런데 그렇게 쳐주는 거예요. 이게 하수아브예요. 그러니까 믿은 것도 아니고 의롭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쳐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믿음이 이미 정확하고 있기에 그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믿음의 완료 지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빠지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빠지면 그 즉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해놓고 그걸 내 걸로 사유화해서 상을 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언제든지 지옥 갈 수 있는 인간들이. 자, 그러니까 이 여기시다, 핫사브라는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창세기 15장 6절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생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게 자명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게 된 믿음은 아브라함을 장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던, 밀어내셨던 하나님의 믿음인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어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정작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리아 산에서 그때 자식의 심장에, 자기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으로 완료의 모형으로 한번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끌고 간 거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믿음 의논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핫사브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모리아산의 믿음을 격발해내는지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제가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성경의 몇 부분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릴 거고, 오늘은 이렇게 틀만 세워 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땅과 자손을 그냥 덥석 주는 게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그의 자손을 400년 동안 보내서 종살이를 시킨 다음에 다시 그 땅,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으로 다시 끌어들이겠다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노예로 보냈다가 다시 그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약속이, 언약이 이렇게 성취가 된다 그래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요 자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 그러죠. 근데 그 자손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다 아는 거지만 제가 일부러 자꾸 읽어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좀 잘 명확하게 이렇게 가슴에 좀 새기시라고 자꾸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죠. 그 자손이. 그러면 400년 동안 애굽으로 종살이를 시키러 누굴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 역사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 예수가 그 길을 갈 건데 그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후손은 다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겠다. 내가 이 땅으로, 너희들이 노예되어 있는 이 땅으로, 이 사망의 땅으로 내 아들 보내겠다라는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 아들이 가자마자 내 백성들 꽁꽁 자기와 언약으로, 약속으로 묶어서 거기서 끄집어낼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예요. 묶어서란 뜻이에요. 그게 속하다, 묶을 속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애굽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승리의 전리품을 갖고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시는 그 메시아의 이야기, 이걸 지금 창세기 15장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삶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형이 그대로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그 삶을 살아야죠. 창세기 15장에 이 언약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딱 떠올렸던 사건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12장, 배고파서 기근이 일어나서 흉년이 와서 애굽으로 가나안에서 낼름 내려갔다가 신부 뺏기고 결국 하나님이 신부 찾아줘서 신부 찾아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온 창세기 12장의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떠올렸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삶을 지금 살았는데 내 후손이 그 삶을 똑같이 산단 말이야? 근데 그 후손은 예수래요. 예수가 살 그 삶을 내가 산 거고, 그리고 내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그 삶을 살겠구나를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는 걸 믿음이라 그런다니까요. 똑같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뭐예요? 야곱의 식솔 70명, 75명 무어도 괜찮아요. 하나는 여자 신 거, 하나는 여자 안 신 거니까. 왜 들어갔어요? 7년 흉년 때문에 아브라함과 똑같이 배고파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굶어 죽으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뺏긴 거죠. 신부를 뺏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 신부를 뺏긴 거예요. 하나님이 신부를 종에게 준 거예요. 마귀에게 준 거예요. 이 역사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이가 와서 자기의 능력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고 빈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신부 찾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역사이며 구속사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거 알아먹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세요. 마태복음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애굽으로 보내셨다가 빼죠. 변화산상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예수님의 별세. 이게 뭐예요? 디파처가 헬라어로 엑소더스예요. 그건 뭐죠? 출애굽. 예수님이 지금 애굽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와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신부를 꼭꼭 약속으로 묶어서 하나님이 당신 끌어올릴 때 쭉 끌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서신서예요. 다음 주 설교까지만 이해하면 이제 더 이상 제가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 한 거예요. 기본은. 그거 기본으로 하여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departure, 엑소더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신부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볼품이 없어요. 아브라함, 애굽왕 바로 앞에서 벌벌 떨면서 거짓말하는 그런 존재. 나이 많은 노인이에요. 모세, 80살이야. 말도 조래. 예수님, 이사야서 53장 보면 알잖아요. 뭐냔 말이에요. 왜 백마 타고 철장 들고 안 오고 왜 이런 모습으로 와요? 중보자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옵니까? 중보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의 신부는 끌려가서 노예 노릇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그가 무슨 자기를 개발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끌려가서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신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신랑이 건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랑이 도대체 이 신부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능력에 의해 구원받는가를 설명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오기 때문에 자기 힘을 하나라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러고 하나님이 시킨 일만 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시킨 말만 했다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바보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내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존재로 와야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부들아 너희들이 바로 그런 방법으로 구원받는 거야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중보자 자신이 그런 무력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신앙과 인간 중심 신앙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처럼 달라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들었던 설교가 어떤 설교냐고요, 도대체가. 다 사람의 중심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쟁들을 잘 보면 다 하나님의 전쟁,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일 때는 다 공격자들이 보잘것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건져올 때도 그런 무력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이 기록한 조카 롯을 구해올 때도 5개국 연합군 쫓아가는 318명으로 드러나죠. 여러분, 5개국 연합군은 아수르, 바벨론, 소돔, 고모라, 뭐 이런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금신상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 힘을 상징하는 그 나라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호미 들고 작대기 들고 농사나 짓던 가솔 318명이 5개국 연합군을 쫓아가서 어떻게 이겨요? 기드온의 300용사 마찬가지예요. 18만 5천 아수르 최강, 세계 최강의 군대인데 300명이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꽹가리 들고 가서 어떻게 이기냐고. 아니,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 앞에 어떻게 물맷돌 5개 든 소년이 가냐고요. 근데 이 전쟁들이 전부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래요, 성경은요. 왜 그런 모습이 드러나냐면, 이 전쟁은 그 전쟁을 치르는 그 인간에게 성패가 달려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갖고 오는데 멜기세덱이 나타나갖고 미안하다, 잘했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초를 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인정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인정해요. 창세기 14장 보세요.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대적을 누가 붙이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붙인 거야. 이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그 전쟁 네가 치른 거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적의 포로에서 건져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혼자 전쟁하시는 거야를 예수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죠. 11조. 11조는 뭐냐면 내 모든 게 다 당신 겁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네? 나는 당신 겁니다라는 고백이 11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네요. 하나님이 치른 전쟁 맞네요.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 하나도 안 갖고 다 제자리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얻을 수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얻어먹은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뭐 갖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 예수의 살과 피, 십자가,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곧 다음 장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아 섭섭하니 내가 네 상급이야 라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신랑인 내가 네 건데 네가 다른 거 뭐 원해? 내가 네 상급이야. 15장 1절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꽁꽁 묶여서 연합되어 신령과 신부로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여러분이 기다려야지. 거기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돼서 신랑에게는 관심도 없어.
그가 가진 능력과 재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전부 그 모양이에요, 지금요.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프로포즈 했어요. 나는 재산이 참 많습니다. 나는 능력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당신하고 그냥 같이 살지는 않을게요. 내 재산, 명예 다 줄게요. 다 줄 테니까 결혼해 주세요. 그런데 나는 딴 데 가서 살 테니까 그것만 이해해 주세요. 이거는 결혼 아니죠? 근데요,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 풍속이 이렇게 바뀌고 있대요. 너는 어디 가서 뭘 해먹고 살든 아무 상관없는데 돈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배경 그것만 나에게 줘. 나도 내 나름대로 즐기면서 살 테니까. 자, 적어도 40대 이상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게 무슨, 아무리 많은 재산을 주고 명예를 준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닌 표정인데, 점점 그래 그렇게 해. 그냥 돈만 줘. 내가 원하는 것만 줘. 그럼 결혼해 줄게.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요게 이 악마 같은 인간들의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신랑에게는 관심이 없어. 사랑을 안 하니까요. 그가 가진 능력과 그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걸 무슨 기독교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을 살리는 건 신랑과 신랑의 약속뿐이 없어요. 보이지 않죠? 약속이 뭐가 보여요? 신랑이 어떻게 보여? 예수인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쓰레기처럼, 그 신랑은 말씀 속에만 들어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어떻게 취급하고 있냐고요. 쓰레기죠 뭐. 근데 주일날 여러분 가고 나서 여기 쭉 한번 돌아보는데, 돌아보면 성경책이 적어도 10권씩 있어. 매주. 또 사나봐. 그거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가 닥쳤을 때 그 사람들이 무엇하고 살아나던가요? 금덩이? 돈가방? 그거 든 사람 다 죽었어요.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던 스트로폴, 통나무 이런 거 잡은 사람 다 살았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 마지막 때가 올 때 이 시대가 쓰레기 취급하는 그 말씀, 약속 붙들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이 살려고, 안식하려고 쌓아놓은 거 어떤 걸 붙들어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의 가치, 성숙, 여러분이 쌓은 도덕, 윤리, 그거 붙들어 보세요. 사나. 약속, 말씀, 예수 붙들어야 살아요. 여러분은 그 예수가 가신 그 길, 그 자기 걸 하나도 쓰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온갖 모욕, 조롱, 멸시, 모함, 천대, 결국 그거 다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을 반드시 쫓아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예수가 그 길 먼저 가게 하고 내 백성 그 길 가게 했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 가게 돼 있어요. 그 예수의 길을 걸어야 진짜 성도예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쓴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죠. 솔비트레 람블란트, 암블란도. 걸으면 해결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일상에 대해, 일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 올레길하고 지리산 둘레길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도
지 아빠 닮아서 제주도 가가지고 올레길만 죽도록 걷다 왔다 그러는데, 걷다 보면요, 일상에서 벗어나면 느리게 걸을수록 많이 보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걸어야 할 길을 하나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길. 여러분이 일상을 쫓아서 여러분 자신을 챙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길을, 그 길을 따라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길 걸으라고요. 그때 여러분이 하늘의 묵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지금 이 지경이야 그러지 말고 그때 걸으세요. 나 왜 망했어? 나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 잘 나갔던 내가 이게 뭐야? 아무리 마누라가 구박하고 업신여겨도 괜찮아! 그러고 걸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 길 걸으라고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했는데 걷자 하고 걸으세요. 자꾸 달리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일상으로 들어가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 예수라는 길, 그 길만을 쫓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예수가 어떤 길을 갔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그려내는 도구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었다가 살아났더니 하나님이 찬송받으시죠? 와, 예수님 능력 있네요가 아니에요. 와, 하나님이 살리셨네? 왜? 예수는 다 비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도 그렇게 살다 갔는데 우리가 뭘 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도 자기를 다 비우고 와서 하나님이 살릴 때까지 손 펼치고 있었는데 뭘 하겠다고 그러는 거냐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성도에게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분명히 맺혀요. 변화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 열매를 무슨 열매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 그죠? 잘 아시네. 근데 그 성령의가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이에요. 그럼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죠. 그럼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제 열매를 맺으실 텐데, 그럼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 열리고 탱자나무에서 탱자 열려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입니까? 십자가. 그 나무. 그 십자가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지금 십자가 진 죽은 자가 돼야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다 뭐예요? 나를 사랑하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다른 곳으로 돌려낸 그 항목들을 몇 개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건 다 하나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믿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거기서도 단수예요. 열매. 예수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그럼 뭐 하면 돼요? 십자가 지고 죽으면 돼요. 십자가에서만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어줍지 않게 여러분의 성경 지식, 봉사, 도덕, 윤리, 지킴 이런 걸 자랑하지 마세요. 역겨워요. 십자가 지세요. 죽으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밝힐 수 없는 그런 참 무력하고 추악한 그런 일들, 행실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누가 예수 믿으면 그런 거 다 없어진다 그래요?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때 붙드는 한마디, 그러나 이제는. 맞아, 이래서 예수가 오신 거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의를 준비하셨다. 예수 믿으면 된대. 우리 신랑이 나 위에 심장 꺼내주셨대. 이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성도라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그 그러나의 현실이 우리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감격 속에서 찬송하는 이들이 이렇게 드뭅니까? 아직 이 시대의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신랑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도대체 그 신랑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알아 그 신랑을 사랑하는 서문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